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에 개척 백서를 썼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때를 왜 떠올려 보냐면은 전국에 10개 교회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생각나는 데가 서울 오륜교회. 지금은 김은호 목사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 어떻게 하는가. 분당 중앙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10개의 교회를 탐방해서 저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썼어요. 그래서 낮 예배 때는 이런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때는 밤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밤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제목으로 하고 수요일 밤에는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거 계획대로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거를 쭉 이렇게 적어서 상당히 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금호지구 여기가 그야말로 허벌판이었죠. 여기 앞에 진흥 아파트는 아예 없었고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제일 많이 가봤던 데가 양산동입니다. 광주 시내 일대를 하나님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정말로 밤 늦게까지 돌아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 양산동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겠냐 싶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금호지구에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단 한 명도 성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무도 없는 곳에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세워서 동역자를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선교사로 그곳에 와서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생활비를 대주었고 쓸 것을 사게끔 해주었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기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고 또 알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 일이거든요. 반면에 고린도 도시의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선 교회가 분열이 심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방종이 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우선 교회 안에 4개 분파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바울파,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아볼로는 양육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 게바는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베드로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돼.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4파로 분열이 되어 있었고 4개로 쪼개져 있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죠. 거기다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이유는 양육받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먼저 젖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성장하게 되면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된 밥을 주게 되면 절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첫 이렇게 불신자가 들어왔었을 때에 예배만 가지고 설교만 가지고는 절대 그 신앙을 세우지를 못해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아이는 젖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자라면서 조금 된 것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된 밥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말하게 되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은 어린아이 젖으로 양육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시기 질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독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훈련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각자의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교회는 너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선교비를 보내서 도움을 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를 들라 그러면 오늘 기록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한때 빌립보 교회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가 연락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이 도시로 가고 저 도시로 가고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또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 다소에 가서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글을 써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채택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옥중서신도 감옥에서 쓴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해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이게 옮겨 다니고 선교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너무 괴로워했는데 그때 힘이 되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 참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선교비 송금을 통해서 참 이때에 잘해주었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힘들어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힘이 되지 못할 망정 빈정대고 폄하하고 악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들로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막 듣게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소문만 듣고 거기다가 살을 더 붙여서 악평가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거든요.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속상한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남이 잘 때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당사자 신상에도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도 보아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피로감, 정신적인 고통에 빠져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앞장을 서서 선교비를 보내줌으로써 함께 동참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당신네 교회 말고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고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해석이 좀 분분하기는 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혜를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인 선물과 선교비로 보내드린 것이 주고받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목회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들어 주셨고 내 속에다가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육체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요? 잘 드시면 되니까. 요즘 시대에는 너무 잘 먹어서 건강에 신호가 오잖아요. 그렇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혼 관리하는 것도 생기 가운데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또 잡지도 보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 이 정신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정신병 걸리지도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거든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건강해지게 되고 말씀을 암기함으로써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도 혼도 영도 이 세 가지가 건강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잘해 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을 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너무나 잘했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협력을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직접 만나서 장로님 너무 고맙네요. 네? 집사님,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도 고마움이 되잖아요. 내지는 카톡으로 요즘에 문자로 권사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되는데 손편지, 빌립보서는 손편지잖아요. 손편지로 써서 목사님 이럴 때에 너무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더 닿거든요. 카톡이나 문자도 그것이 감사로 느껴져요. 직접 만나서 말을 해도 감사로 느껴져요. 근데 손편지는 더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와 로마에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깜빵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잊지를 않아요. 그동안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한 보답, 그 은혜, 이런 것을 잊지 못해서 물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관심을 표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 외에는 나를 도와준 교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느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성도의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계층이 달라요. 배움의 학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인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환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다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 우리 현우 씨와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노아의 방주 안에는 온갖 냄새가 다 난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똥 냄새, 달구똥 냄새, 호랑이 똥 냄새, 토끼 똥 냄새, 냄새가 많아요. 사람의 인분 냄새까지 섞여져 있는 것이 방주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냄새가 싫다고, 나는 이런 특히 소똥 냄새가 싫다고 떠나려고 문을 열게 되면 죽음의 바다거든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노아 방주를. 오늘날 구약의 노아가 신약 성경의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다양해요. 내 마음에 든 사람도 있고 안 들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은 꼴 보기 싫다고 나는 떠난다? 결국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로 흘러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로 추락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사탄이 움직이는 교회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그 전 조건이 뭐냐면 신앙 고백 위에 그랬어요. 그럼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분명한 교회를 만들어야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성도 개개인이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끔 교회는 체계적으로 양육도 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체계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흔들리지 않죠. 그게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분파 형성은 그 교회를 망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게 됩니다. 내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교회를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교회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 중심으로 뭉쳤다가 사람 중심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아픔도 있었고, 소그룹 사역을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과감하게 맡겨줬더니 왜 그거를 목사님 중간에 두르려고 합니까? 나한테 맡겨줬으면 끝까지 맡기시지. 그래서 당신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뺐습니까? 결국은 그 리더자하고 그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한꺼번에 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이건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령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도록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교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두 여인의 다툼, 이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4장 2절 잠깐 봅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아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두 여인은 그 교회에 주름 닿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근데 둘이 싸워요.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해요. 이것은 닮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정말로 주는 교회였습니다. 주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주밖에 안 있었어요. 3주만 머물렀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요. 3주 만에. 뭘 느낍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 도대체 얼마나 열정을 다했으면 3주 만에 교회를 세웠겠느냐고요. 그럴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생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을 빌립보 교회가 담당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4년 이쪽 저쪽으로 해서 매일 썼던 것이 교회에서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교회 개척할 때에. 그러니까 밤마다 편지를 써요.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헌금이 없습니다. 아직 교회 성도가 없습니다. 한 3년간만 10만 원씩 보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5만 원만 보내주면 잊지 않겠습니다. 친척들한테 나 교회 일어설 때까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성도들한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보내준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까? 보고서를 매달 쓰는데 그게 힘들어요. 개척교회는 한꺼번에 막 붕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고서 써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그럴 때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때로는 무명으로, 때로는 이름을 밝히면서 헌금을 해줌으로써 그때마다 잘 감당해 오고 있어요. 우리 조기태 장로님은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럴 때마다 감사한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좋은 것은 우리 교회가 닮아갑시다.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쓸 것을 보내주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놀라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체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